살아가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이 뭘까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은자와 또 은혜 해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은자는요, 이 이날 인자와 마음 심자가 이 결합한 단어인데, 이날이는 무엇 무엇으로 인하여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그것과 이 마음 심자가 결합해서 이 의지가 되는 마음, 그래서 은혜나 온정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은혜 해자는 오로지 전자와 마음 심자가 이 결합한 단어인데요, 오로지 저는 이 씨를 푸는 모습을 그린 한자로 마음심이 결합해서 이 선한 마음을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선을 베풀어 줌으로 의지가 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선이 의지가 될 만큼 큰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지가 될 만큼 크게 다가오는 마음. 이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충분히 배부른 사람에게 주는 음식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음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너무나도 갈급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그 주는 한 점의 음식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떠한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선이 내 삶의 의지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기에 우리에게 삶에 너무나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우리 삶에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요, 제 아들입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또 존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만 가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9살밖에 안 된 제 아들에게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많은 것을 공짜로 누리면서도요, 고마워하기는 하기는커녕 매일매일마다 뻔뻔하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살아갑니다. 밥을 드시면서도 물 달라, 또 맛있는 거 달라, 먹여달라, 심지어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 축구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다녀오면 아프니까 업어달라, 옷 벗겨달라, 양말 벗겨달라, 또 씻겨달라고 합니다. 또 씻겨주고 밤이 되면 재워달라, 책 읽어달라, 재워주면 다리 주물러달라, 등 긁어달라, 또 토닥토닥 해달라, 잠이 들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까다롭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심지어 얼마 전에는요,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빠 어린이날에는 드럼패드 사줘야 된다, 이렇게 벌써부터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고요, 사달라고 명령형을 써서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 더 나아가 은혜를 등지고 도리어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제 아들을 좀 폄하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돌이켜보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자주 이런 모습들을 취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종되었던 삶에서 가진 고역을
당했던 그들의 삶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괜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일 때 이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늘 그 자세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주신 그 은혜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고 또 생명의 기름에도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반복적으로 생명이 아닌 이 사망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길을 잡아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9살이라 9살에 맞는 행동을 하지만 아마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성숙해 갈수록,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교제를 할수록 더욱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가야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신앙의 성숙함이 이룰 수 있는 길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성숙한 자인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진정한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아니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이요, 바로 이 순종,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다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에서도요,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이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체결할 이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실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야 돼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떠올리게 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 기사와 기적을 보였던 그때를 떠올리게 해주시고요,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셨는지 다시 떠올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곳 모압 평지까지 오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다시 상고시키면서 그 모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게 한 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전심으로 따라야 할 분이다라는 것들을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적절한 은혜로 날마다 그들을 이끄셨고 또 그들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선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순종의 길로 그들이 가기를 원하셨느냐는 사실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면 너희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는 일이 날마다 성공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떠올리게 하신 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후에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고 그 순종은요 다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며 더 큰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순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부부가 종종 이제 그 저녁마다 기도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이제 잠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일들이 은혜였구나라는 사실들을 많이 이제 더 깨닫게 됩니다. 뭐 세월이 지나도요 점점 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요,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또 더 사역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의지가 이제 다시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은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더욱더 순종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의 자원적인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는 다시 또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삶, 그래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시고 성경에만 기록된 축복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마다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